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니요.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러니까 좀에게 먹혀서 그런 없어질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께서 해 입히신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옷은요, 그 옷이 비싼 옷이냐 아니면 값싼 옷이냐, 백화점에서 샀냐 육교에서 샀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누가 그 옷을 만들었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그 옷을 만들었느냐. 무화과 나무 옷과 가죽 옷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그 치마를 옷을 만들어 입고 그들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벗었다 이렇게 나와요. 벗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벗은 거우 같습니다. 입은 게 아니에요. 그게 벗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안 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입히신 예수님의 보혈의 옷, 그걸 입어야 되죠. 그래 영원히 지옥 가는 수치를 미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안 받으면 마치 옷을 벗은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일 우선 먼저 옷부터 입어야 돼요. 그게 제일 급한 겁니다. 오늘날 그 옷도 안 입은 사람들한테 뭘 이것저것 복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급한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는데 옷을 벗고 있으면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옷부터 입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걸 잘 몰라서 그래. 벗은 걸 몰라서 그래. 그래서 벗었을 때는 우선 옷부터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라오디아 교인들인데 벗은 걸 모른다는 애들이. 옷 얘기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 16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네, 그래서 리브가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 입혔던 좋은 의복이 뭘 상징하느냐는 거예요. 야곱이 직접 만들어 입은 게 아니죠. 리브가가 대신 만들어주고 준비해준 옷입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의 옷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건데 그 옷이 누가 만들었냐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만든 게 아니라 리브가가 만들어서 입혀줬다는 거거든.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한 옷을 입고 그 대신 만들어준 옷을 입고 나가서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옷, 그걸 입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옷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좋은 옷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데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입고 나갔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입었느냐 관심이 아니라 뭘 했느냐가 관심이야. 이걸 했냐, 저걸 안 했냐, 그게 관심이야.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관심이 아니라 뭘 입고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 7절. 자, 이전사 이거 달라 그랬죠. 읽으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자,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입니다. 자기 치부를 가려보겠다고. 종교의 옷이죠. 종교는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겠다는 거거든요. 인간 스스로. 자, 또 한 옷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을 그 무화과 나무 입혀 옷인데 그거 대신에 가죽옷을 또 해 입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 스스로가 해 입은 옷은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옷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되면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입은 옷은 하나님 보실 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옷, 보혈의 옷만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으로 가죽을 만들어서 그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희생됐는데 그 옷을 다시 입히는 거예요. 먼저 옷은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인정 안 한다는데 그것을 자꾸만 입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입고 자꾸 나가려고 그래. 지금 만들어 놓은 옷이 다 그런 거거든. 자기가 뭘 하고 안 하고 공을 들여서 애를 써서 헌신해서 봉사해서 회개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든 옷을 입고 나간다는 걸 인정 안 한다는데 그걸 자꾸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옷 그것만 인정한다는데 참 안 맞는 옷 인정 안 되는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가는 거 보면 신기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먼저 옷부터 갈아입히죠. 자기가 어디 가서 뭘 해 입었는지 그 옷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옷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벗기고 아버지가 만들어서 준비한 옷을 먼저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나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입고 온 옷은 아버지가 보기엔 더러운 겁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옷을 다시 바꿔 입히는 거예요. 그 옷 얘기입니다. 그게.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이게 좋은 거야, 옳은 거야, 괜찮은 거야, 하나님의 공을 쌓는 거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입은 옷이 다 하나님 보실 땐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아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알이 그 따면 그 며칠이나 가겠어요. 다 말라붙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인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는데 그 옷을 입어야 구원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진정으로 기쁘려면 바로 그분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맨날 옷 만들어 입느라고 정신없어. 오늘도 이 옷 입었다.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부족해. 그래서 또 다른 옷을 입어.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옷 갈아입다 정신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죽 옷을 입으면 영원히 만족스럽고 치부가 드러나지도 않고 완전히 가리워집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폐일원하고 옷만 바꿔 입으면 아들이 돌아와서 옷을 바꿔 입었는데 옷만 바꿔 입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거든. 마태복음 20장에도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들어간 일꾼, 저녁 때 들어간 일꾼 뭐 해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나중에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이 나오죠. 그죠? 오후 5시는 11시라고 그랬는데 오후 5시는 끝나기 1시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에 나오거든요.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할 게 별로 없어요. 옷 갈아입고 몰고 하다 보면 겨우 옷 갈아입고 들어간 것뿐이라 일할 시간은 없고 겨우 옷 갈아입고 마른 건데 일은 못했어도 그 옷만 갈아입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더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옷만 갈아입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안 해도 예수님의 옷만 입으면 똑같이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거.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로마서 4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서 8절까지. 그게 그 얘기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가리우신다 그랬죠? 그게 옷이라. 가리우는 게 옷이거든요. 일하지 않고 옷으로 가리움만 받으면 똑같이 복을 받는다고 표현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옷만 가리워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누가 만든 옷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을 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옷을 만들어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 좋아하시지 우리에게 빚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빚쟁이를 만들려고 그래. 뭘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빚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걸 좋아하십니다. 구원을 받는데 자꾸 뭔가 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하다. 창세기 27장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곱을 가리워진 그 털옷이 예수님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또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네. 야곱이 아비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분명히 알 게 뭐냐면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게 그 아버지가 명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저주를 감수하면서까지 만든 별미 그리고 그를 가리고 있는 털옷 때문에 구원이 된 거지 야곱이 뭘 행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또 그런 말미암는 피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형님 옷을 입고 나가서 구원받았죠. 축복받았죠. 우리도 형님 대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우리 형님 됐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또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언제 형님 됐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원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독생자셨어요. 근데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여러 명에 나눠주다 보니까 생명이 여러 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맏아들로 신분이 바뀌면서 우린 구원받는 순간 형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예수님 형님. 수많은 동생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때부터 형님이 된 겁니다. 창세기 27장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수님의 옷만 입으면 그래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못 받던 구원이 축복이 속히 한 방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한 방에. 참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분이 보장해 주시고 당신이 신부 됐지요. 자녀 됐지요. 동생 됐지요. 또 친구라고 그러죠. 연복음에. 뭘로 봐서든지 어떤 관계로 봐서든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 되는 거예요. 다 좋은 관계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3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예, 2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예, 여기 보면요. 구원의 축복이 오기 전에 반드시 진짜 하늘나라에 들어갈 축복의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확인하죠. 그리고 확인하면서 이삭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22절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더라 그랬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질은 만물보다 더러운 인간인데 인간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덮으니까 능히 구별이 안 되고 축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은 만물보다 더러운 사람들인데 더럽고 추하고 죄 많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으면 그게 가려지고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 야곱은 엄청 아주 그냥 간교하고 그냥 속이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 그 옷을 입으니까 그게 구별이 안 되고 가려져가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로마서 4장 7절에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그래서 만물보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아주 역겨운 그런 상태가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느냐는 거지.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옷을 보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내 아들이 향치로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의는 더러워도 예수님의 옷만 제대로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는 못 보시고 오직 덮고 있는 예수의 피만 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24절에서 26절 창세기.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 우리 인간은요, 내가 뭘 잘해서 축복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만 입고 나가면 축복과 구원은 저절로 받는 겁니다. 왜? 24절에 있잖아요. 참아들이 됐으니까. 참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27절 읽어보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발의 향취로다. 예, 예수님의 향취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최고의 향취입니다. 예, 그보다 좋은 향취가 없어요. 그 다른 이스라엘 모든 서원행 가지고 나가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전부 악취예요, 악취. 악취 풍기는 겁니다. 자기는 좋다고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좋다고 냄새를 피웠는데 상대가 듣기에는 맡기엔 굉장히 악취적인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 화장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 맡기에는 악취인 경우도 있거든. 야, 어떤 사람 엄청나게 바르고 다니나 본데 근처만 지나가도 아주 악취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향취만 최고의 향취입니다. 여기 야곱이 에서의 신분으로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본래 죄된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를 받은 예수님의 신분으로 모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이사야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여기 라합은 기생라합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깨셔서 그분이 베푸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에 어떤 그 신문에 보니까요, 어디라고 그러더라. 무슨, 교파에 그 사람이 무슨, 하여튼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책을 하나 써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인간들이 일을 다 끝낼 때까지 예수님 주무세요. 그런 책 제목이야. 그때 여기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종교인의 자세라. 신앙은 우리는 쉬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예요. 근데 그 사람 그거 아니더라고. 우리가 다 사회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놓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은 깨시지 마시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지금 아까 읽은 몇 절이에요? 51장 9절하고 틀리죠. 이사야 51장 9절은 예수님 보러 하나님 깨시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 얘기는 주무시라는 거야. 우리가 해놔야 되는데 다 사회를 정화시켜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깨나시래. 계속 주무시래. 그게 바로 종교가 하는 얘기예요. 신앙은 우리는 쉬고 예수님은 일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2013년 5월 달에 창립 11주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깨나야 일이 되는가 하는 얘기.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니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예,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여자가 무슨 마음을 먹고 하면 말리지 못하나 봐. 그죠? 이 기생 라합이 딱 마음 먹고 하니까 그 왕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꼼짝없이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여자가 무슨 마음을 품으면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야.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들 왕한테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둘러대 버렸어요. 누가 그런 질문했어 그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시고 어떻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냐고 의문스럽다고 누가 질문한 것 같아. 난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런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함께 하시고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냐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 남자 10명이요 여자 하나 못 당해요.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자,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거짓말은 죄입니다. 죄예요, 죄. 그래서 그 죄인데 그 죄를 포함한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죠.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개별적으로 그 죄를 짓는지 아닌지 매달리기 시작하면요 613가지를 항상 전부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깨어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깨어나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갈릴리 바다든가요? 막 풍랑이니까 그냥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막 배를 젓고 그랬죠. 막 죽게 됐다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니까 해결됐죠. 제자들이 아무리 깨가지고 노를 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무시던 배 그 뒤편에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뭘 예수님 주무시라고 그래.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골로새 2장 13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잖아요. 모든 죄. 어떤 죄는 안 되고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 말 끝에 죄만 갖다 붙이면 싹 해결입니다. 하여튼 모든 죄가 됐든 간에 어떤 죄가 됐든 간에 죄란 말만 갖다 붙이게 되면 예수님 보혈 앞에서 싹 해결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죄라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싹 해결해 놓으셨거든. 자살죄도 죄지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만은 해결이 안 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라 마라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자, 기도하는 걸 쉬는 건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죄만 안 짓고 자살죄만 죄가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자살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다가 하루 쉬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뭐예요? 죄지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몇 가지만 그건 안 하면 되는 줄 알아.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니까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무슨 회개의 힘을 심지 않을까. 아유 바쁘면 못 할 수도 있지 뭘 그래요 그러지. 자,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하고 지금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예요 또?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예요. 자살죄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아. 저기 선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도 안 행하면 그것도 죄라. 자, 길에 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앉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 보는 사람마다 돈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지날 때 많죠? 그냥 지날 때 많잖아요. 그냥 볼일 때마다 다 돈 줘요. 그러면 선을 행할 줄 알죠? 그러면서 안 했으니까 그것도 죄라.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길 쉬는 것도 죄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도 죄야. 그럼 그런 죄는 다 내버려 두고 자살죄만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죄를 항상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 형제를 미워해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살인죄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죄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도 암세포만 표적살이하는 그 세포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세포가 있듯이 예수님의 보혈은 죄만 표적으로 해결합니다. 표적으로.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만 갖다 대면 다 눈 녹듯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갖다 대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 가지고는 요건 안 했는지 몰라. 그러나 저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살죄를 행위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한 적이 있거든.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거든. 또 아까 무슨 죄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쉬는 죄. 아이고. 이게 모든 게 죄라는 걸 모르고 몇 가지만 안 하면 된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 참 불쌍하지. 모든 것을 항상 해야 된다는데. 자, 여호수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에 21절. 그러니까 예수가 깨나셔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깨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무슨 예수님 또 주무시라고 그래. 참.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니까요. 라합이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든 말았든 중요한 건 뭡니까? 관계없이 붉은 줄만 매면 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든 말았든 관계없이 그것을 가리워줄 수 있는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붉은 줄만 매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거짓말 시킨 적도 없고요. 그 거짓말에 동조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단 예수님의 보혈을 모형하는 그 붉은 줄이 믿어져서 그 줄을 내려놓기만 하면 달아놓기만 하면 그러면 그 줄 때문에 그 줄을 내려놓으면 구원받는 믿음 때문에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문인방과 설주에 피만 바르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만약에 여기서요 라합이 그렇게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 뜨내기들이 한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어 그거 그리고 그 나 같은 기생을 그 사람 기억이나 허겄어 여기서 아쉬우니까 그런 얘기했지. 그리고 안 내려놨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해주는 행위가 있어도 선행을 했어도 그건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나 그 사람이 라합이 그 뒤로 또 기생 노릇을 또 했는지 어떤 남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관계없이 그것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줄을 내려놓은 상태에서도 아마 그 사람 직업이 기생이다 보니까 먹고 살려다 보면 또 무슨 기생짓을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믿어져가지고 붉은 줄을 내려느냐 안 내느냐 그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뭘 했느냐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믿음의 문제지. 여호수아 2장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예, 그러니까요. 그 말이 믿어진 거예요. 라합이 내려놓은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든 말았든 그리고 그 사람이 기생을 하고 살았느냐 무슨 자선사업만 하고 살았느냐 그 사람이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 붉은 줄을 내려지게 되면 그걸 보고 구원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믿고 그 붉은 줄을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만 믿게 되면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가려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행의 문제가 아니라. 51장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래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을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랬죠. 모든 길은 누가 냅니까? 주님이 내십니다. 구원의 길도 오직 주님이 하셔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여기 다윗이 죄의 열매, 즉 밧세바 사건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본질, 즉 자기가 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쩌다 정신 나갔지 왜 그 내 바세바를 건드렸어 그래 남의 부인을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남의 부인을 건드렸나 안 건드렸나 하고 회개해야 돼. 아이고 내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요. 이사야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네, 그래서 내게서 행위가 떨어져 나갈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에 조금이라도 행위가 붙어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늘 거기 영향받는 거예요. 아, 그거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뭘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떨어져 나가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 그래도 그 사람 기쁨을 못 누려. 확신이 없어. 생수가 아니야. 목말라. 그때 우리 유 전사님 그 사역 간증 중에 뭐 신아무개 집사 그랬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더니 내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맨날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많이 못 하고. 그게 다 뭐냐면요. 뭔가 유지해가지고 구원을 유지하려고 했던 행위가 안 떨어져 나서 그런 거예요. 행위가 안 떨어져 나면 결국에 이제 그 사람이 결국 붙어지지가 않지. 행위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에 있고 내가 정말 그렇게 일주일 동안 별로 산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래도 내 사명을 계속 맡기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기쁜 거죠. 그래서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